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과 내일 묵상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긴 본문이라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필요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혹은 실패를 경험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우리는 지날 때마다 옛날 그 떠오르는 실패와 그 아픔의 기억들 혹은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런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것은 우리의 실패와 수치 그리고 아픔을 상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21장의 이야기는 실패의 장소가 어떻게 은혜와 예배의 장소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한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첫 구절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아멘.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다, 충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은 예배자입니다. 용맹한 전사 다윗이 사단의 부추김, 충동,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인구조사 문제죠. 아니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대수란 말입니까? 국가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학교에서도 학생 수를 점검합니다. 회사에도 직원 수를 살피고 또 교회에도 교인의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가 그토록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일상적인 행위가 어떻게 개인과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지는가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지도자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합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아멘.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군사령관들에게 어서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한 결과를 나에게 알려달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단어는 나입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니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자. 그래서 존경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한 자리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서서히 자아가 드러나는 겁니다. 빨리 인구조사해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사단은요, 나 중심, 자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단도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약점을. 그래서 하와에게도 공격하기를 너가 이거 먹어봐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를 더 높이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를 부추길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넘어질 수 있는 큰 빌미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부추긴 게 그거죠. 이거 내 백성이야. 내가 일궈놓은 내 성취야. 내가 이루는 내 결과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충직한 요압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충직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다 따르다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충언하는 겁니다. 이런 충직한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묵묵하게 따르면서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좋은 소리 듣는 게 다는 아닌 거죠. 요압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하십니까? 라고 조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좋은 동력자가 함께 있는 것은 귀한 것이죠. 요압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과 국력과 능력을 셈해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원래 인구조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영적 부분인데 다윗은 그것을 생략하고 내가 이루는 성과가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셈해 보는 거예요. 셈해 보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은행 잔고와 SNS의 팔로워 수를 셈하기도 하고 성적이나 연봉, 부동산 가격 등을 셈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셈한 결과가 나의 가치와 나의 안정, 나의 행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나에게 빨리 알려다오. 그래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리겠다. 행복하겠다. 편안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런 셈하는 모습 뒤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셈한 결과를 신뢰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오늘 역대상 21장의 중요한 주제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도 하나님의 보시기 악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3년간의 기근, 석 달간의 원수에게 쫓기는 것, 사흘간의 전쟁, 3일간의 전염병. 이 3가지.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대적들의 손에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치십시오. 다윗의
희생적인 고백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입니다. 자신이 셈했던 그 힘, 자신이 의지했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립니다.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급하게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분이신데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징계하시지만 그걸 뉘우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심판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 심판을 멈춘 그 장소는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고 깊이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심판받기를 자청합니다. 이게 중보자적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라리 제가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이면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간 재앙의 장소입니다. 천사의 칼이 뽑혔던 그 공포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요. 아멘. 오르난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팔면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근데 오르난이 왕에게 임금님, 어찌 제가 값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밝힙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된 예배는 희생과 대가를 수반합니다. 그는 은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아멘. 이 순간이 복음의 정점입니다. 심판의 장소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죄와 실패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소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마련한 곳이다. 아멘. 죄와 실패, 심판과 재앙의 장소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기억, 실패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셈하는 마음의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백성의 수를 셈하면서 자신의 힘과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 소유와 인맥과 능력을 셈해 보려고 합니다. 그 셈하는 마음대에는 종종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취, 자신의 가진 것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셈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셈하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와 죄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은 죄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실패하는 그 아픔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기억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편안함 속에서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희생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시간입니까? 관심입니까? 재정입니까? 물질이고 편안함입니까? 다윗처럼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단지 일시적인 재단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회복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예배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그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바꾸십시다. 여러분의 실패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제단을 쌓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그 제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 가장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